오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10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이 명언의 의미는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마르틴 루터와 같이 사역보다는 기도에 더 마음을 쏟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치유하셨을 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는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사역을 중시하시는 분이셨다면 이거 예수님께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쭉 퍼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알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사역이 중요하셨다면 당장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섭외했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유튜버가 되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방송함으로 말미암아 저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존재를 알렸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역에 활용하셔서 사역을 더 활발하게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36절, 37절 말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고무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쫙 퍼져 있고 알려져 있다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다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분으로 여겨지면서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 나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식 밖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들을 버려두고 다른 마을들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사역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를 좀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35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라는 명령을 들으셨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셨던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역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기도가 먼저셨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라 하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지라도 그 지역을 떠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40절부터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시내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시내를 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 환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주님 원하시면,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나병은 나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나병 환자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택배 기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제품을 갖다 주는 분이 아니라는 말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 즉시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고요. 램프의 요정 지니도 아니고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에요. 나병 환자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생각해봐요. 겸손한 기도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지 않으시면 그조차 제가 그대로 받아 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기도도 주님 원하시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주님 원하시면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하나님, 겸손한 기도, 또한 주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사역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